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신앙 고백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만 놔두면 거의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말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렇죠.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상한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걸 건드려 놓으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발악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그래요.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 전혀 없다. 어느 정도 준비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표현하기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만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 내세까지도 완전히 준비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보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속지 않으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준비하신 하나님인데 더 정확히 하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죠. 오늘 창세기 12장 14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노아에게 뭘 준비하셨습니까? 네피림을 이길 수 있도록 홍수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이 시대의 네피림이 뭡니까? 세 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이 세 단체를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도 준비하셨고 아들도 준비하셨고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네 아들 독자를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올라가 봤더니 아들을 드리려고 했더니 아들 대신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올바른 믿음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로부터 성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그걸 정말로 네가 믿느냐?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을 부르실 때 이미 꿈을 준비하셨어요. 애굽을 준비하셨어요. 보디발을 준비하셨어요. 애굽의 총리 자리를 준비하셨어요. 바로왕의 꿈도 이미 준비해 놨어요. 거기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찌 보면 요셉의 형들이고 보디발의 아내일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이상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신자를 들어서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도 있고 또 영적인 승리도 있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분명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받은 응답 보십시오. 세 친구가 받은 응답 보세요. 풀불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3명의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고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나머지는 뭐냐? 다 지나가는 거. 언약을 이루기 위한 다 도구요.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요.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초대교회에 다 준비해놨어요. 10명의 황제가 핍박을 했지만 로마 복음화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중요한 제자들이 다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이 바울에게 담겨지는 순간 눈으로 보이는 성취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믿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것,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지금 성전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느냐 말이에요. 우리 후대 위에서 237과 5천 종작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정말 후대의 뜰,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만 준비되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으로 확실하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였습니까? 갈대우르를 떠나라는 겁니다. 불신앙과 육신에 매여있지 말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이 언약이 제대로 붙잡아지지 않았을 때는 응답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완전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네 독자, 하나님이 놀리게 하듯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얼마든지 양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네 아들을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주시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11장 17절에 보니까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랬고요. 18절에는 보니까 19절에는 아들 이삭을 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 믿음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실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템프테이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요. 우리 믿음을 보고 믿음 고백대로 역사하시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고백하는 날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준비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요. 우리가 언약이 분명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안 되었어요. 맞지요?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어요.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은 갈렙하고 여호수아, 모세밖에 없어. 나머지는 100% 준비 안 되었어. 어쩔 수 없이 광야 40년 동안 안 해도 될 고생을 해. 하나님은 다 준비됐는데 야곱이 이삭주지에 도망가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됐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싹 바꾸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불신앙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해보여요. 하나님은 전능자다. 내 아들까지도 살릴 수 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거는 엉터리 믿음이에요. 완전 틀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내가 믿노라 이래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속에 온전히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정말 맞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맞느냐? 왜 성전이 필요하냐?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확인하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 읽었던 것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될 말씀이 17절 하반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네 씨가 뭡니까? 물론 이삭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 왔어요.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릴 것이다. 완전 승리가 들어있죠. 또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것. 이유를 18절 하반절에 설명했죠.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준행하였다니까요. 말씀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 고백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기는 쉬워요.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가 따라옵니까? 삶이 따라옵니다. 행동이 따라옵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성전 회복의 시간표가 맞는가?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성전 회복이 나의 미션이 맞는가? 나는 홀리 메이슨이 맞는가? 한번 깊이 한번 질문해 보고 오늘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그럼 응답받을 것이냐? 성전 회복 그러니까 제일 먼저 헌신한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었어요. 청년 군인들이 앞장서서 헌신했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른들 가운데서도 몇몇 대표적인 분들이 또 헌신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반응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집에 놀고 있는 사람은 성전 건축하려고 하면 알바하겠지. 알바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 생활비 보태고 먹고 살려고. 랩너트까지 이제 배워가지고 알바해가지고 용돈 쓰고 알바해가지고 필요한 거 사고 성전 건축은 온데간데 없고 어쩌면 그렇게 팀 사기 잘 됐는지 그대로 보고 배웠어요. 자,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전 건축의 시간표가 맞아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 성도가 원네스 되지 않으면 안 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전 성도가 하나 되어질 때 제가 좀 실망이 좀 되려다가도 아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내가 응답받으면 되지.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재정부가 응답받으면 되지. 나머지 분들은 뭐 따라오다가 눈치채겠지 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오늘 잠잠하면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이함인데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우리 유다인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그 뒤에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안 그러면 저주한 게 돼버리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될 때도 있지만 때가 있는 거요. 때가. 믿음 고백을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집 이야기요. 우리 랩런트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진짜 담고
하나 되고 말이에요. 뭐 넘치도록 하랍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뭐가 준비됐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정말 우리 교회가 성전 회복의 시간표가 맞고 나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냐? 점검해 보세요. 성전 회복이요. 여러분 인생에 막 몇 번 찾아오고 그러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던 60대, 70대는 마지막이에요. 단 한 번 남아있는 기회예요.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뭐 몇 번을 성전 건축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 인생을 올인해도 돼요. 홀리 메이슨의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재앙과 저주, 흑암 세력을 막은 것은 성전 회복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할게요. 우리 주님 뭐라 하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 가진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현장의 저주는 막을 수 없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재앙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찾아올 저주를 끊을 길이 없습니다. 종교 신전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워치타워, 이방신전, 이름 난 성남사를 비롯해서 각종 뛰어난 성당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이단들도 이제는 보란 듯이 자기들 나름대로 신전 짓습니다. 아니면 교회당 큰 거 나오면 전부 이단들이 다 사갑니다. 평택에도 그랬고. 과연 그 이방 신전들이, 종교 신전들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성전을 남기지 않으면 절대로 흑암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리 메이슨의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고백과 함께 여러분 그릇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이 일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보좌에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네피림과 홍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주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아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고 계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보좌의 축복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보좌의 축복이 배경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삼 저주를 꺾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언약 제대로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이 사실이 믿어졌으면 하나님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린다 해도 다시 살릴 것이다. 믿었어요. 그래서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시간, 공간, 그거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제한된 것이지 영적인 세계에는 시공간이 필요 없어요. 여기 한국에 있는 귀신이나 미국의 역사는 귀신이나 다 똑같아요. 질이 좀 세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똑같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마귀나 지금 이 역사는 마귀나 똑같은 놈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빛을 발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8일 우리 선교 축제주의 때 멕시코의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세요. 한국에 선교사님이 파송돼 가지고 멕시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멕시코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연세도 60이 훨씬 넘으셨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초청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아직 멕시코를 안 가봤는데 이번에 모시게 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선교 현장에 대해서 마음을 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제25차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또 초청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5월 15일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캐나다 토론토의 언약의 교회 이교원 선교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2주 연속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산질 현장 속에 선교가 어떻게 문이 열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참된 오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가 끝났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준비되어진다고 하면 조금만 도전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보세요. 이렇게 힘이 넘쳐가지고 지금 모든 현장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질 겁니다. 벌써 사인이 오는 것 같아요. 전도를 가슴에 남고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모든 산업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인들이 보여집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위드 코로나니까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들도 초등부도 전도 때문에 모였다고 하랬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결국 결론은 전도 선교입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도 이제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왜냐? 성전 회복이라는 이 기회가, 이 시간표가 우리 일생에 계속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될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직접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뭡니까? 후대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렘넌트에게 각인시켜라. 그게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이삭은 일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틀림없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삭 대신 누굽니까? 순양을 하나님께 준비해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합니다. 이삭처럼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삭 대신 수양이,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복음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다른 것을 각인시킬 게 아니고 모든 저주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붙잡아라. 이삭은 일평생 동안 각인됐을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을 우리 렘넌트들이 하지를 못했어요.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번 성전 회복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제대로 각인시키기를 원합니다. 네 인생의
정말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윗이 성전 회복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서에 증거 있지 않습니까? 포로된 현장에서 느헤미야가 이 언약 잡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불신자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니까요. 아니, 돌아와서 총독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방해하고요, 협박하고 그랬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전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되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도전하게 될 때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입을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복된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여러분 속에 각인돼야 되고 후대에게 각인돼야 돼요. 여기에 나는 쓰임받을 뿐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성전 건축은 부담이 아니다. 조금도 불신앙할 필요 없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표다. 이게 각인돼야 돼요. 언약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후대들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체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은 후대에게 남길 우리 인생 작품이다. 내가 이 땅을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가냐? 물론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잡은 그러한 제자로, 또 그러한 제자를 계속 키워낼 수 있는 성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도 남겨야 됩니다. 홀리메이스는 영적 전쟁이에요. 가장 큰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겨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모든 것 다 준비됐다. 그러면 나는 준비되었냐? 오늘 그 질문이에요. 진짜 이 언약이 내게 맞냐?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릇을 넓혀라. 믿음의 그릇을. 그리고 도전하고 뭐 하라고? 후대에게 남기라고. 렘넌트에게 진짜 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기념비를 남겨라.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라. 워낙 제가 강단에서 세게 이야기해가지고 불신앙 못할 거요. 누가 듣는 척도 안 할 거니까. 내 앞에서는 틀림없이 못할 거고. 근데 뭐 꼬라지가 보통 꼬라지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느 큰 교회 성전 건축한다니까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나갔답니다. 그 장로 아닙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후대에게 기념비를 남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